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세상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9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알파고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요. 장면 화면 좀 넘겨줘. 다음 장면. 네, 이세돌 구단은 바둑 세계 챔피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로 해서 이세돌 구단이 나서고, 그리고 알파고 인공지능형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하고 이제 세기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전 화면 좀 넘겨줘. 네. 1996년 2월에 세계 체스 챔피언입니다. 가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와 체스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때 패배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죠.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 이제 첫 번째 일이 이 1996년 체스를 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97년에 딥블루로부터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디퍼블루라고 하는 그 컴퓨터와 다시 한번 붙었는데 완패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 이후부터 인간은 체스 대결에서 컴퓨터를 이길 수 없는 이제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체스는 좀 단순하죠. 바둑보다는 훨씬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바둑은 어떤 게임보다 모든 게임들 중에 가장 복잡한 게임이 바둑이라 그럽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컴퓨터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영역을 지금 넘어서는 그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이미 알파고는 인공지능형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래밍 돼서 프로그램 된 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하죠. 뭐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컴퓨터에 올라온 정보들을 스스로 컴퓨터가 그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인공지능형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대국을 이 컴퓨터가 계속해서 컴퓨터 안에서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보완해가고 그렇게 스스로 진화해가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세돌 구단하고 5번을 이제 대국을 펼치게 될 텐데, 뭐 이세돌 구단은 이번만큼은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5대0이 아니면 내게는 그것은 승부가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50대 50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50대 50이다. 설령 이번에 컴퓨터가 진다고 해도 다음번에는 이거를 통해 또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더 진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공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이제 3월 9일이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컴퓨터의 인공지능, 우리 인간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이미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3월 9일이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죠.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완전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제한점을 가진 인간은 이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체될 것이다. 인공지능형 로봇에 대한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것을 안지 우리가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고 경고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규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영화 속에 나오는 로봇과 인간이 로봇에 종속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책갈피하시고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이제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도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이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걸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도 보니까 뭐 짐승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건 상징이다.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어쩌면 이 사이보그 인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개조된 인간이죠. 인공지능형 로봇과 같은 그러한 터미네이터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간.
그런 인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형 로봇으로 이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때가 올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짐승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짐승이 등장을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은 그냥 단지 바둑 대결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싸움, 컴퓨터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날짜를 지금 주목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별되게 하는 인간만의 특징은 뭔가?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해보고 했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7세기에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죠. 다 모든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고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해 봅니다. 다 의심하고 하다가 본인이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의심을 해보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 없더라. 거기서부터 위대한 명제가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냐면 생각하는 그 행위로 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생각에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 다 우리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모든 것들 다 의심하고 다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만큼은 의심할 수 없더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명제의 출발점을 여기에 둡니다. 여기서부터 합리주의가 나오죠. 인간의 모든 기초 출발은 생각에 이성에 두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가 나오는데 영어로 레셔널리즘이라 이렇게 부르죠. 합리주의 그러면 뭐야 이게 어떤 말인지 퍼뜩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논리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성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의 영역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성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배제 대상이에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배제 대상입니다. 기적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그거는 학문의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건 관심사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에 두고 생각에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학은 발달했는데 그 과학의 산물로 등장한 게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갖게 됐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진 것이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했던 이 이성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로봇도 할 수 있고, 로봇은 오히려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닌 거예요. 로봇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봇도, 인공지능의 로봇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과 모든 것의 출발점을 이성에 뒀는데 그 이성이라고 여겼던 영역이 이제 무너졌고 로봇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모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모양을 따로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그 모양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만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로봇이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기사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로봇도 학습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다. 로봇도 스스로 선과 악을 학습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쓰는 이 기사를, 그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인공지능형 로봇이 개발이 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될 것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봇도 우리와 똑같이 선과 악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으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순간부터 인간이 선을 쫓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살아가잖아요. 더 무서운 건 여기에 있어요. 로봇이 선과 악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을 도덕성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도덕성,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생겼어요. 그 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성은 그 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부분,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3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란 말도 나와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속성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동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고, 사랑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지존한, 하나님 높이신 그 지존하심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성이지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됨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봇은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알고 다스린다면 원칙대로 하겠죠. 분명히 원칙대로 법대로 할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명절 전날에 토요일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제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만나면 기쁘지 않은 분이 오셨어요. 구걸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작년 4월에 이곳에 이제 이전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바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전하고 공사하고 막 끝내고 그리고 다음 날인 거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더라고요. 저쪽에 있을 때는 교회를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그런 분이 오니까 교회가 잘 보이나 보다. 그래서 되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5,000원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 얼마 있다 또 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저씨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5천 원 드렸잖아요.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갑에 돈이 없어요. 진짜 드리고 싶은데 지갑에 진짜 보세요. 없잖아요.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했더니 인상을 찡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지난번에 5천 원 줬으면 됐지. 그런 거예요. 그걸 돌려보내고 났는데 마음이 별로 불편한 거예요. 좀 더 좋게 짜증내지 말고 더 좀 기쁘게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나라들 뭐 NGO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부금, 후원금도 내고 하는데, 선교부도 내고 하는데, 그거 5천 원 돕는다고, 그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할까? 돈을 뜯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셨어요.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오세요. 그럼 제가 또 드릴게요. 그럼 보내드렸어요. 근데 명절 전날 토요일 날 온 거예요. 그날 되게 추웠어요. 근데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명절을 어떻게 하세요? 갈 데가 없으시대요. 어떻게 주무세요? 뭐 jel주만 가서도 자고 뭐 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꺼내드리면서 제가 많이 못 드린다고 10,000원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세요. 명절 전날이라 오지 마야 되는데 제가 또 왔네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5천 원만 주셔도 돼요. 그러면 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받으시라고.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또 드릴게요.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오지 마야 되는데 자꾸 죄송하네요.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 되면 기회 올게요. 그러고 가시는. 별거 아닌데 거기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전 같으면 되게 그러잖아요. 교회들 많이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 사무실에는 1,000원짜리를 이렇게 수북히 싸놓고 있대요. 오면 1,000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오면 1,000원 그냥 주고 빨리 나가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닐 텐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000원 주면서 훈계하고 막 1,000원 주면서 막 짜증내고 훈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1,000원 하나 주면서 똑같으면 안 될 텐데, 똑같이 1,000원, 뭐 5,000원, 그것이 우리가 쓸 때는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데 인색하고 그렇게 될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었죠. 똑같이 드리는 거면 기쁨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자. 조금 더 해서 5,000원 더 해서 10,000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미안해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 하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온 땅에 악으로 가득 차서 불법이 성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되냐?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완악해지고 악독해져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듣기가 요즘 너무 무서워요. 왜 맨날 저런 소식만 들려오는지, 왜 기쁜 소식은 없고 저런 소식만 들려오는지. 뉴스를 듣다 보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왜 자꾸 저런 걸 뉴스를 통해 자꾸 내보내야 되지? 들으면 별로 불쾌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서 사랑은 식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은 흘러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공지능형 로봇을 얘기하고 그거를 걱정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지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은 전지함이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인간의 본질은 전능함도 아니에요. 조금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무능해도 괜찮고 무지해도 괜찮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마지막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걸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방언하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래요. 성숙할수록 사랑이 깊어져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이 맨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그게 그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 많은 걸 한다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간됨의 정체성,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라도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식어진 마음으로 각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